미국에서 그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센서스를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파타임 조사원들을 고용해 집을 방문까지 하면서 센서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포 학생들도 보면은 이렇게 파타임으로 취직해서 일당 100불인가 받으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센서스의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한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차이니즈 커뮤니티는 얼마 정도 배당이 돼야 되겠다. 또 홀 아시안 커뮤니티는 얼마 정도 복지가 돈이 책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동향을 파악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매 14년마다 그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국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스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즈음에 인구 조사의 명령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내려졌음이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 명령에 따라 로마의 속국인 유대 나라 사람들도 자기 조상의 본적지로 가서 인구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부부가 다 다윗의 집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하여튼 임신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90마일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갔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까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까십을 별식처럼 즐긴다고 잠언서에 말해놓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그때에 마리아가 아만 내가 성령님이 나를 잉태했다고 말했던들 요셉 빼놓고 누가 믿었겠어요? 요셉은 이런 마리아를 홀로 두기보다는 데리고 가는 것이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거운 몸이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험한 길이요, 고생길이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으면 요즘처럼 거주지에 사면 되지 못하라 자기 조상의 고향 땅까지 찾아가서 등록을 시키는가.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되게 욕했을 것 같아요. 아니 조사를 했으면 뭐 고향 땅까지, 조상들의 땅까지 가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는가. 응? 여러분, 불필요한 고생을 한다 싶으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고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불필요한 고생이 우리 인생살이에 있게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의 기사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중에 불필요한 고생의 의의도 밝혀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조상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낙서는 객지였습니다. 해산의 때가 된 마리아는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숙에 묵을 곳이 없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 소나 양에 먹이를 두는 구유의 그 아기를 뉘어야만 됐습니다. 구주가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같이 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들레헴에서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심장한 중대한 진리를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진리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인구 등록 명령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그 첫 아기를 그녀가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어거스터스, 역사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 명령이 우리 학자들이 내면 한 1, 2년 전에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면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거스터스는 또 봐줬어요. 형편을 고려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강하게 어거스터스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고, 거기서 해산의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미가 선지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마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인구 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뭘 많이 알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우주정거장을 실수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사실은 양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뉴욕 장로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당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까운 동네였는데 세상에 9시 예배 마치고 노돈 블루바드, 여러분 노돈 블루바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돈 블루바드를 지나다 그냥 차에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군되는 분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런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과 안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 사나운 일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을 악한 원수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목자,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런 목자 왕을 보내주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특별히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런 목자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당시 유럽과 중동 천하를 제패했다고 볼 수 있는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했어요. 이제는 나의 통치하에 있는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내가 반드시 거둬들여야 되겠다. 인구 센서스 명령이 강력히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이제 황제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강한 센서스 명령을 전 지역에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이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포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은 떡 주무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도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파괴된 채 있었습니다. 그걸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 그 당시 페르사 제국의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노릇을 하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보내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중공케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의 조국인 유다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랴? 종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가장 측근인 오른팔과 같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도성을 47년 동안 벌어져 있던 예루살렘 도성을 52일 만에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동물의 마음을 줬어요. 갑자기 지혜와 총명에 탁월했던 느부갓네살이 동물의 마음을 받아가지고는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7대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가 지나니까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시고 왕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시 바벨론의 왕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못할 마음이 없어요. 바벨론 왕의 마음도, 황제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호의를, 누구의 동의와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다른 방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될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안다니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안다니엘 집사님이 고려대학 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엄마한테 나는 가수가 되고 싶소.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지금 가득 기대와 촉망을 갖고 있는데 가수가 되겠다니. 저 같았으면 아마 노발대발 야단 굉장히 야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대로 대학원에서 수학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와서 학위를 마치게 하시고 지금은 해양대학 수학과 교수로 재학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뉴욕 천성교회도 그 아버지 어머니 기도读을 톡톡히 봤어요. 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와서 유학 가서 학위 얻고 되게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도 사람 마음 움직이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다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거 여러 건 봤어요. 자매님이 그냥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냥 부모가 반대하고 주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 결혼이 성사가 되고 참 행복하게 살더라고. 뉴욕 장로교회 옛날에 반주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마음. 그래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엮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